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주님의 그 크신 날에 설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입맞은 사가 14만 4천이라 그랬을 때 실제 수냐 상징수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 7장을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제든 상징수든 14만 4천이든 아니면 이 허다한 정말 신혼 입은 많은 사람들이든 그 어느 가운데든지 들기만 한다면 이건 너무 할렐루야,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을 향하여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다음 장 8장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계시록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살피는 것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닫혀 있거나 인봉된 것이 아니라 열려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 가까이 놓고 읽어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죠. 이번 기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멀리 놓지 말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것만 해도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계시록 내용은 대단히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계시록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8장부터는 이제 많은 아픔도 봐야 되고 또 예비된 역사의 한 경점 속에 나타나는 어둠의 이 역사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8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일곱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숫자가 있다 그랬어요. 절대수이기도 하고 완전수이기도 하고 충만수이기도 하고 일곱. 근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일곱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곱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드디어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나팔이 일곱 개의 나팔 소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저는 대단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여기 여러분 마지막 인을 떼는데 마지막 인을 떼는 시간에 하늘이 고요해졌다네요. 하늘이 고요해졌다. 여러분, 하늘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 만만의 천사들이 거기 있어서 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온 우주간에 역사가 빈번하겠어요? 조용할 리가 없죠. 대단히 바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때에는 하늘이 고요했다 그랬어요. 왜 하늘이 고요했을까요? 저희는 이 하늘이 고요했던 이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은 고요한 곳인가? 아니죠. 하늘은 고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늘이 왜 이렇게 고요했는가?
고요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참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런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요하냐, 고요하지 않은 곳이냐, 아니면 또 하늘이 어떻게 조용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우주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우주의 중심인데, 거기는 조용할 수 없는 곳인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인을 떼는 사건이 있을 때 6번째 인이 뭐였는가? 6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계시록 6장 16절에 이 지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서 우리들에게 산과 바위가 좀 떨어져 달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예성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거기 보이네요. 오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이다, 재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누구도 함께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여 보좌에 계시던 분인데 이 보좌에 계시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잠시 동안 이동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 땅으로 우리들이 있는 이곳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고 안 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로 재림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설명하는 것도 대단한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 삼위 하나님의 오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위하시고 뭐 이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이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여주고 이런 이 하나님 이런 이 삼위 이 하나님의 조화를 우리가 보거든요. 여기서 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시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는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오묘와 그 섭리를 깊이 깨우치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 오실 때를 다른 장면으로 요엘 같은 선지자는 다른 장면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엘서 2장 31절이나 3장 14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도 성경은 그렇게 함께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왜 하늘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좌를 둘러진치고 있는 천천만만의 무수한 그런 존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중심이 이 땅에 올 때 함께 오니까 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하늘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따뜻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말씀을 쓰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마중 나오신다. 이런 말로 이 1절과 2절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마중 나온다. 여기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한 이후에 하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얻는 굉장히 크고 큰 행복과 만족도 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무청 계곡 이래로 없던 그런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인가. 그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황 속에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 그래 가서 잘 데려와. 이 아들 예수님은 가서, 성자 하나님은 가서 지구상에 가서 당신을 예수를, 아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다 데려오시오. 우리 보좌에서 말이야 당신들 나오는 거 기다리고, 이렇게 안 하셨더라 이 말이죠. 그때의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모습, 온 땅의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시는 찬란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온 천지간에 충만할 때 아들 하나님께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장면들을 뭐하시러 목격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장관을 함께 참여하시고 그 장관의 자리에 중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돼가는 과정들을 흐뭇하고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나 아니면 어떤 이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시고요?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18절로 20절에 탕자 이야기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종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리도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이렇게 얼싸안고 어긋막히며 입을 맞추는 장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처럼 귀하신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온 우주를 울리게 하고 온 우주를 전율케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언제 그렇게 성취됐는가? 언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그때 탕자라고 하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인류라고 하는 이 거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라고 하는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지구가 그래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곳이지만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 황폐한 곳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촌이 망가뜨려진 방본인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헌털뱅이 되고 다 너덜너덜된 지구촌의 주인공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조차 흐려져 있는 이런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을 주님이 그때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는 지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집을 떠나셨습니다. 보좌, 우주의 중심 되는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마중 나오시려고요. 와우, 놀라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됐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이 고요해졌구나. 아버지가 마중 나오시는구나.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명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내가 멀리 왔는데 이 지구에 이것으로 멀리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중 나오신다는 사실. 그 먼 이 말이죠. 그 몇몇 광년을 지나서 와야 될 그 거리를, 저 빛나는 오리온 성자의 푸른 공간을 향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블랙홀이라고 말하지만 그 공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장관의 모습으로, 그 엄청난 천사장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옹이 돼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는지요. 그래서 하늘이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저 충청도 대천, 보령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동네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육남매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동생들 둘만 남고 또 어찌 이렇게 이 나머지 형님들은 다 서울로 공부하러 가시고 또 서울에 이렇게 올라가 계셨어요. 어려운 때니까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언제만 오는가, 명절 때만 옵니다. 그러면 참 명절날이 저는 많이 기다려졌죠. 왜냐하면 그 명절 때는 뭐가 가는 날이에요? 형들이 오는 날이에요. 이 형들이 돌아온 날이니까 얼마나 기다렸나. 그래서 제가 이 추석이나 혹은 설이나 명절 전날은 제가 해야 될 숙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정거장에 가는 거예요. 장항선. 서울에서 이 대천까지 오는 장항선 열차를 타고 오는 형님들을 마중 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중을 나가지만 못 올 때가 있어요. 연락도 미리 못 받고 그래서 허탕치고 돌아오는데 저는 이렇게 정거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희 집이 뒷곁이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정거장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제가 그 형님이 오셔야 되는데 형이 와야 돼 안 오고 그냥 제가 이 빈손으로 형하고 같이 못 가고 혼자 이렇게 이 정거장을 떠나서 저희 집을 볼 때는 의례 거기에 누가 있는 걸 보냐면 뒷담벼락에 기대서 있는 아버님을 봅니다. 여러분 추석날은 보름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석 8월 한가위 때니까 저녁 늦은 시간 밤 7시가 막차지만 사실은 11시 기차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늦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와가지고 천안에서 타고 오면 11시 차가 왔어요. 그 11시 기차도 제가 나가봐. 텅 빈 플랫폼에 말이죠. 이렇게 쫙하게 이 플랫폼에 비치는 가로등 불만 있고 아무도 없는, 기차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방향을 보면 그 달빛 아래, 환한 달빛 아래 저희 아버님이 서 계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멀어도 그런 장면이 보일 수 있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형이 왔다, 형이 안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못하고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이 참 무겁죠. 저희 아버님도 또 제가 오는 길을 알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혼자 오면 그냥 얼른 들어가세요. 저희 아버지는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사정은 꼭 어떤 때 벌어지느냐면 아침입니다.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아침 나절에 형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명절에 이렇게 이 한가위 상 이렇게 조촐하게 차리고 나면 아무것도 잘 안 잡수시고 상을 물리고 어디를 가느냐면 조용히 낚시터를 향해 가십니다. 낚시터, 강태공 낚시질 하듯이 저희 아버님이 낚시질을 좋아하셨는데 호수로 낚시질 하러 가세요. 아무도 없는 데로 혼자 가세요. 제가 한 시간쯤 달려가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이 안 오고 형들이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아버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쓸쓸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역력해요. 지금도 역력하고. 이 담벼락에 기대섰다가 저 혼자 나타나면 안 오는구나 싶어서 그냥 들어가시는 실망한 아버님의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저녁에는 안 왔는데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그렇게 해서 이 한가위 상차려서 하셔야 다음에 낚시터를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 첫 차를 타고 어제 저녁에 못 온 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면 조그마한 이렇게 작은 초라한 선물 뿌라미 같은 거 이런 걸 뭘 하나 이렇게 손에다 들고 오죠. 이렇게 서울에 있었으니까 자그마한 것들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반가운 거죠. 형, 왜 어제 안 온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버지 너무 속상해서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어디를 가는가? 아버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이네들 가면은 낚시질 갔으니까 아버님을 따라가면은 형이 제 뒤를 따라오죠.
그럼 저 마음쯤 한참 가면은 그 낚싯대에 앉아가지고 호숫가에서 혼자 이렇게 녹림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혼자 낚시를 이렇게 했는데 저 먼 하늘을 보고 계신 이 아버님을 보이죠. 그런 때는 참 마음이 섭섭해. 근데 그런 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 멀리서 제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제 목소리를 금방 아들 목소리니까 막내 아들 아닙니까? 알아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듣고 저를 쳐다봐. 그런데 제가 형이 왔어요! 이렇게 소리치면은 들리지도 않을 텐데도 벌써 아버지는 그 소리를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냥 농립을 이렇게 턱 뒤로 제끼시고 낚싯대를 놓은 채로 형이 왔어?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을 이렇게 맞으러 달려오시는 아버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저는 늘 그렇게 달려오시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이든 딸이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바빠서 명절날 제때 못 왔든 힘들어서 못 왔든 어디 무슨 다른 아프거나 사고가 생겨서 못 왔든 어찌됐든 이 누군가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늘 잊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 속에서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언제라도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달려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재림의 아침에 이 땅에서 그리 살아갔던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많은 것들, 그리고 또 누렸던 많은 그 다양한 이 기쁨과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하나님은 보좌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하늘은 잠시 동안 고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증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조만간 우리들에게 시작될 거란 그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희망으로 기억하고 희망으로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아버지나 혹은 어머님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목이 좀 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나눠드릴까? 이게 제 숙제인데 이 사람이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밖에 못하네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표현하든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만큼 우주의 중심을 비워놓고 보좌를 비워놓고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임을 부디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저 형들처럼 비기하거나 오지 않아가지고 실망스럽게 하지 말고 그저 늦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나팔은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이 나팔의 이야기는 정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1절과 2절에 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말씀에 그저 마음이 동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반시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저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붙여도 괜찮은 것에 가지고 또 막 매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 반시가 얼마 동안이냐, 이 반시가 얼마 동안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관심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반시 간단하죠. 성경 예언은 1일을 1년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하루면 301년이 하루는 1년이니까 365일이지만 예언은 360일이라고 그래요. 하루가 1년을 하루로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는 24시간 아닙니까? 그럼 24시간이면은 날짜로 따지면 1시간은 15일입니다. 그럼 1시간이 15일이면 반 시면은 7일 반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우리가 하늘을 여행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계산해서 꼭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도 되지만 이것은 잠시 반시라고 했으니까 잠시 하늘이 고요해졌다. 그 잠시 고요한 동안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비우셨다고 하는 의미, 여기에 더 우리의 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 지구촌, 망가진 지구촌이 무엇인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비워놓고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가. 이런 대목들은 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이죠. 반시는 이 성경 예언으로 따지면 7일 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기 오셨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늘을 채우시려면 일주일 걸린다. 뭐 이래서 이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여기 이 반시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하늘 보좌를 비우신다 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 이 나팔이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나팔에 대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것들을 보아야 되죠. 자, 그럼 이 나팔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나팔은 특별히 민수기 10장에 이 해답이 들어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서 쳐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하라. 성경에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데 나팔은 왜 불었느냐? 나팔을 부는 데는 이유가 있죠. 나팔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던 것처럼 나팔은 목적에 따라서 부르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나팔은 회중들을 모을 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두 나팔을 불 때는 3절에 온 회중이 모여라. 두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이나 족장들만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중을 불러 모을 때 모두를 부를 때는 2개를 불고 하나를 불 때는 리더들만 불렀습니다. 그때 이렇게 불 때는 울려 불지 말라. 우우우 이렇게 울려 불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울려 불 때는 다른 또 의미가 있더라. 그건 뭐냐?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하라. 그러니까 울려 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어라. 그 나팔을 울려 불면 무슨 일이냐? 누구도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고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희 대적을 나가서 이렇게 위하여 싸우겠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는 또 있습니다. 희락의 날, 절기와 월삭에 이렇게 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누가 부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중들을 모으는 것이고 진군하는 것이고 또 절기나 이렇게 하나님의 명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나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나팔을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팔은 또 무엇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느냐면 이 나팔은 이 의미를 심판의 나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는 심판의 나팔도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7월 1일 날, 7월 처하는 날 무슨 나팔을 부느냐? 레위기 23장에는 7월 1일에 대한 절개가 쭉 나오면서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대속죄일을 위하여 속죄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그 예비하기 위해서 불어주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때는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임해야 될 그럴 한 해를 마름하면서 그런 심판의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은 전쟁만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나팔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나팔이라 여기서 이렇게 울려 불러졌다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조만간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조만간 이런 그 심판을 위하여 이렇게 이 대접들을 쏟으시겠다. 나팔을 부는 대로 이렇게 이 재앙들이 나니까요. 이거는 심판과 재앙의 나팔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뭘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그걸 살펴보세요. 출애굽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간역자로 인하여 그 고난받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우고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미리 불었단 말은 예비하라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예비하라. 이런 의미도 있으면서 지금 여기 이 8장부터 불려진 이 나팔은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아까 말씀 드렸을 때 인을 떼는 사건 때 인을 떼는 사건이 있을 때 마지막 인을 뗄 때 이 나팔이 울렸다. 특별히 그 인을 떼는 일 가운데 5번째 나팔, 계시록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5번째 나팔, 그 10절에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뭐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안 들어줄 거예요? 우리를 신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고 신호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린하고 또 백성들을 고난 속에 몰아줬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뭐가 필요해? 심판이 필요하죠. 바로 이 나팔은 그런 의미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위해서 이 나팔이 불려지는데, 나팔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 7개의 나팔이 울려질 때 이 심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의 심판들인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는 우리 차분차분하게 심판을 어떤 심판을 미리 하시는가. 이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이죠. 오시기 직전에 불어댔기는 이런 심판들, 이것이 역사 쪽에서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이 나팔 소리로 주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